귀한 찬양 준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서 감사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은 자녀로 인해서 복을 받은 부모 두 가정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아브라함의 가정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실제 아브라함의 믿음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릴 만큼 완전한 믿음은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된 일이었습니다. 아브라함도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인간이었고 많은 실수도 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모로 부족한 아브라함, 하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그를 믿어주셨고 그를 인도해 주셨고 그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해 주신 것입니다. 그럼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어떻게 자녀를 양육했을까요? 아브라함과 사라의 관심 속에서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은 무럭무럭 훌륭하게 자랐습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그가 아브라함 밑에서 믿음으로 자랐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신앙을 철저하게 물려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항상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하는 길을 걸어갔습니다. 흉년이 들었을 때 아브라함 때에는 하나님의 명령 없이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곤란한 일을 당하고 다시 돌아옵니다. 그런데 이삭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고 끝까지 자기 지키라는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오늘 말씀 1절과 2절을 보면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때 그 땅에도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말씀을 들은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애굽에 내려가지 않고 그랄 땅에 계속 거주했습니다. 또한 이삭은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아내 리브가를 처음 만날 때 그는 기도하던 중에 만났습니다. 이삭은 들에 나가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창세기 24장 63절에 보면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 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리브가를 데려오는 종의 낙타들을 본 때는 그가 들에 나가 묵상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을 만나고 있을 때였습니다. 또한 이삭이 결혼한 지 20년이 지났어도 자녀를 낳지 못했을 때 이삭 부부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응답으로 야곱과 에서 쌍둥이를 낳을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삭은 어디를 가든지 가장 먼저 하나님께 단을 쌓는 사람이었습니다.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짖었다라고 했는데 그것은 곧 하나님 앞에 가장 먼저 예배를 드렸다라는 의미입니다. 이삭은 어디 가든지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예배 드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창세기 26장 25절에 보면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이 종들의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인생 중에 아마 가장 극적인 일이라고 하면 사건이라고 하면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제물로 바치는 사건이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제물로 바치기까지 하나님 앞에 순종했습니다. 그때 이삭의 나이가 아마 10대 후반쯤 되었을 것입니다. 그 정도 나이라면 이미 120세가 가까이 된 아브라함이 자신을 결박할 때나 아니면 나무 더미에 자신을 올려놓으려고 할 때 지금 아버지가 어떤 일을 하는지 짐작하고 뿌리치고 도망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끝까지 순종했습니다. 3일 동안 아버지를 따라가면서 그가 단 한 말이라고는 단 한마디, 아버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라는 것입니다. 그는 온전히 아버지에게 순종했습니다. 물론 제물로 바칠 양은 하나님이 준비해 주셨습니다. 또한 이삭은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주변 사람들과
화합하고 다투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그랄에 거주할 때 그랄의 목자들과 우물 때문에 많은 다툼이 있었지만 그는 그때마다 우물을 자기의 힘으로 팠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기꺼이 양보하였고,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해서 그곳을 떠나라고 했을 때도 묵묵히 그곳을 떠났습니다. 어쩌면 이삭은 계속 손해를 보는 듯한 행동을 했습니다. 정말 다른 입장에서 보면 바보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이삭에게 100배의 결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이삭을 향하여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다, 이런 고백을 듣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과 서로 해하지 않는 언약까지 맺게 해 주셨습니다. 이런 이삭의 인성은 어떻게 나온 것일까요? 그것은 부모와의 건강한 애정 관계에서 형성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100세 때, 사라가 90세 때 이삭을 낳았습니다. 그러니 오죽 사랑하며 키웠겠습니까? 더구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운데 25년 만에 낳은 아들입니다. 특히 이삭과 어머니 사라와의 관계는 특별했습니다. 나중에 사라가 죽은 뒤에 3년이 지나도록 이삭은 어머니를 그리워하며 그 슬픔 속에서 괴로워하기도 했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이런 안정된 애착의 관계는 다른 사람들과의 인간관계에서도 큰 영향을 끼칩니다. 부모에게 사랑받고 자란 이삭은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그 방법도 배웠습니다. 두 번째 살펴볼 가정은 아므람과 요게벳의 가정입니다. 아므람과 요게벳은 모세와 아론 그리고 미리암을 낳았습니다. 세 자녀의 모습을 보면 이 부부가 얼마나 자녀들을 잘 양육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여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 지도자였습니다. 아론은 모세의 제변자가 되었고 모세를 옆에서 도왔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첫 번째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아론의 후손을 통하여 제사장 가문이 이루어졌습니다. 미리암은 어머니를 도와서 모세가 공주에게 구출되도록 하였고, 출애굽 이후 모세를 돕는 여선지자였습니다. 모세가 태어날 당시 애굽 왕 바로는 히브리 사람들의 남자아이는 모두 죽이는 정책을 폈습니다. 하지만 모세의 부모는 국법을 어기면서까지 모세를 석 달 동안이나 숨기며 키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모세의 부모가 모세를 끝까지 목숨을 걸고 지키려고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름다워 보였다라고 말합니다. 그 말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아이였을 뿐만 아니라 부모가 보기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아이로 보였기 때문입니다. 모세의 부모는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다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어떻게 하면 살릴까 석 달이나 고민하며 몰래 숨겨 키운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를 살릴 방법을 마침내 궁구해내고 바로의 공주가 나일강에서 목욕하는 것을 알고 그때를 맞추어 모세를 강물에 띄운 것입니다. 모세의 가족들은 모세를 구원할 대책을 철저하게 마련했던 것입니다. 주도 면밀하게 모세가 공주의 손에 구원받도록 기도하면서 준비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공주에게 건진받자마자 미리암이 나타나 유모를 추천합니다. 아마 이 모든 것은 다 모세의 부모의 계획이었을 것입니다. 그 계획대로 친어머니 요게벳은 모세의 유모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여 모세는 하나님의 사자로 소명받기 전까지 이 요게벳의 가르침과 기도 속에서 자랄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젖을 먹으면서 영유아기를 보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는데 가장 크게 공헌한 사건이었습니다. 어머니와의 관계는 모세가 궁궐에 들어가서 40년을 보내는 동안도 아마 지속적으로 계속 이어졌을 것입니다. 모세는
어머니의 품에서 젖을 뗄 때까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와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이야기, 그 역사들을 배우며 자랐습니다. 그 어린 시절에 배운 정체성 교육은 바로의 궁정에서 애굽의 문화와 학문을 배웠던 것을 이기고도 남음이 있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모세는 자기의 민족 히브리 사람을 괴롭히는 애굽 사람을 죽일 정도로 자기 마음에 민족의 정체성을 분명히 갖고 있었습니다. 모세는 요게벳으로부터 이스라엘 민족과 하나님에 대하여 철저하게 배웠을 것입니다. 우린 여기서 모세의 부모로부터 배워야 할 자녀 교육의 비밀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녀와 애착 관계를 맺으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잠시 버림받았지만 곧 요게벳과 함께,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사랑을 받으며 건강한 안정된 애착 관계를 맺을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어릴 때부터 신앙으로 교육하라는 것입니다. 요게벳은 모세를 어릴 때부터, 정말 젖먹이 때부터 하나님 신앙으로 가르쳤습니다. 이 신앙의 조기 교육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이 교육은 모세의 평생을 좌우하는 기초 철학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도록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궁정에서 바로의 아들로서, 바로의 왕자로서 자라면서 당시 최고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40년이 지난 후에도 그는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동족을 핍박하는 애굽 사람까지 죽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모두 그가 어릴 때부터 받았던, 요게벳으로부터 받았던 신앙 교육의 결과였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 모세는 그 요게벳의 교육으로 인하여서 애굽의 왕자가 아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고난받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자녀들이 성장해서 중고등학생이 되고 대학생이 되었을 때,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선택해야 할 때가 되었을 때, 애굽이 아니라,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의 부모들이 어릴 때부터 정말 철저한 하나님 중심의 신앙 교육과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분명한 정체성을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평생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기도하며 지켜 주어야 합니다. 이 일은 모세의 부모가 목숨을 걸고 모세를 지키려고 했던 것처럼 해야 합니다. 모세의 부모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모세를 지키며 그가 소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옆에서 지켜주고 도와주었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주어야 합니다. 그런 헌신과 수고와 기도 없이는 결코 이 일은 성공할 수 없습니다. 이삭의 부모 아브라함과 사라, 모세의 부모 아므람과 요게벳, 그들의 신앙 교육을 기억하십시오. 그들의 신앙의 삶의 본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이루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또한 잊지 말아야 합니다. 부모의 힘만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는 다만 기도하며 도울 뿐입니다. 이루시는 분은 언제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그들을 떠나지 않도록 우리는 기도해주고 그들을 지켜주고 그들의 삶의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어야 합니다. 부모는 자식들에 대해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 청지기일 뿐입니다. 자녀들을 나의 소유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자로 인정하며 다만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건강하고 진실하고 의롭게 자라며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오늘도 자녀를 위한 기도를 멈추지 않고 평생 그들이 살아가는 한, 그들과 함께하는 한, 이 기도를 통하여
그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소망하는 믿음의 부모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학생부 기도 제목 함께 나누겠습니다. 화면을 보면서 함께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여름 수련회를 준비하고 진행하는 모든 시간 동안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함께 하옵소서. 여름 수련회를 통하여 중고등부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싹트고 그 사랑을 담게 하옵소서. 여름 수련회 기간 동안 섬기는 손길을 통하여 아이들에게는 섬김을 기억하고 배워가는 시간이, 섬기는 이들에게는 더 큰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여름 수련회를 마무리한 후에도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그 사랑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전진하는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도 함께 기도하실 때에 중고등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의 가정과 암므람의 가정을 통하여 신앙의 조기교육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어머니 품에서부터 시작된 신앙교육이 그들의 평생을 지키고 인도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따라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자신이 누구에게 속한 사람인지 분명히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이루어드리는 사명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중고등부를 위하여 기도하길 원합니다. 홍수영 전도사와 노재동 부장 그리고 모든 교사들과 함께 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 가장 힘들게 살아간 우리의 학생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참된 생명과 믿음의 길로 인도하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경험하게 하셔서 평생 흔들리지 않은 믿음의 사람들로 굳게 세워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